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를, 이 문장 자체를 풀어주고 싶은 욕구가 막 부리듯 올라오지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반을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때가 됐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 단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리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ER이 붙는 거죠. 이게 오스가 붙으면 남성형 어미라고 해서 뭐뭐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때가 찼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리게 됩니까? 마라톤 평야를 떠올리죠. 마라톤 평야. 마라톤에서 복음 어떤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42.19km를 뛰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꼭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따진다면 그만큼 감격적이고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소위 헬라인들의 그 문화나 역사적 사건보다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용어가 하나님 나라 도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오랜 포로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인들의 역사보다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포로 생활, 그것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거를 뭐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되면 뭐예요? 하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용어를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한자로 바꾸니까 천국이 돼버리죠. 천국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세로서의 천국을 자꾸 떠올리죠. 근데 이게 그렇게 떠올리면 안 되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자주 하나님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은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왕국이 이제는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권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그 보조 생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왕국에서 뭐예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뭐 그런 거 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현실 왕국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복음으로 알아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알아들었어요? 현실 왕국이 이제는 로마의 권세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제를 들으면서도 유대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갭과 그 문화의 갭, 역사의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복음은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던 육적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현실 왕국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시기를 얘기하죠.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현실 왕국이 아니고 또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현실에서의 왕이나 현실에서 어떤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영적 하나님 나라이지 육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곤란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라는 말은 옳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을 외면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현실적이고 내세적인 것처럼 이해되기 쉽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현세보다는 내세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신약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은 이미 시작된 천국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현실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현재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종말에 완성될 천국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르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유대인들이 너무 복음을 현실적으로만 또는 민족적으로만 또는 육적으로만 이해한 것에 정반대죠.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너무 내세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즉 복음을 영어로 뭐라 하죠? 좋은 소식, 그래서 good new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현재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해했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세 누리게 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은 놀랍게도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울러 종말에 완성될 천국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천국의 이 두 개념은 동시에 이해해야 할 영역이지 따로따로 이해하거나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의 형태로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고로 복음을 이해할 때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울러 종말에 완성될 천국의 개념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만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둘 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같은 개인적 구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굳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개인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적이죠. 그것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복음은 공동체적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렇죠?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복음은 공동체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이것이 공동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단 말인가? 이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복음은 이방인의 통치가 사라지고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복음이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천국 시민이라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이기 이전에 실제적인 지배와 통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복음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죠. 다시 말해서 죄와 마귀의 통치를 괴로워하고 하루속히 그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에겐 복음으로 들리지만 이방인들 또는 로마인들,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로마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서 뭔가 이익을 얻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의 뭐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밥줄이 끊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겐 복음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통치에 즐거워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사람에겐 복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고 얘기하고, 왜 강단에서 마음 편하게 안 해주냐고 얘기하고, 강단에서 왜 위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뭘 위로해 주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죄를 씌우라 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망하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지루해 죽으려고 그래요. 복음이 아닌 것에 귀가 열려요.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지루해요. 복음을 얘기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에 전도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뭔가 생기가 도는 것처럼 사람들이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다르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듣기 싫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즉 세리와 창기들에게만 굿뉴스였어요.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인생이, 이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끔찍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너무나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정말 유앙겔리온이죠. 굿뉴스죠. 복음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구조적이고 습관화된 죄를 은연히 즐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굿뉴스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는데 그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배드 메시지죠. 아주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못 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겐 복음으로 안 들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복음의 대상에 대한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뭐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로 들릴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굿뉴스로 만들려면 얼마나 이 복음을 왜곡시켜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굿뉴스죠? 내가 맹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굿뉴스죠. 그렇죠? 내가 못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굿뉴스죠. 또 내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굿뉴스죠. 내가 못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굿뉴스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굿뉴스죠. 일자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전제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리 들어도 제 설교가 안 들린대요. 어렵기만 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 굶주리질 않아서 그래요. 목마르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정말 목마른 사람에겐 알아들리죠.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얘기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굿뉴스로 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겐 쓸데없고 오로지 병든 자에게만 이게 쓸데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자신이 맹인이며 못 걷는 사람이고 문둥병자라는 자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복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들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강박한 유대인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포로된 자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는 사람, 나는 자유로워요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봐요. 난 다 들려요. 어떤 형제한테 너는 왜 설교 들으면서 메모를 안 하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전 다 알아요 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네가 안다니 모르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뭔가 안다고 시작했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안다고 시작할 때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 왔을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목말라서 우리 교회 왔다고 하는데
뭔가 안다고 시작했을 때는 눈에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흥미를 못 느껴요. 그거 왠지 아세요? 진짜 맹인된 상태인 거예요. 진짜 복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면 한번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쌍둥이 비유로 유명한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두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나요? 은혜라는 말이 뭐죠? 거저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고, 또는 형제 자매까지 다 부인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공짜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종교사기 아닌가요? 복음이 은혜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복음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인류 타락으로 먼저 다시 이해를 돌려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인간의 타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타락이 없었다면 사실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임하게 된 저주의 솔루션이었어요.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선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린 이걸 흔히 뭐라는 지옥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복음이 영원한 심판 선언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 장소적 개념과 아울러서 이것이 연결되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지배가 없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강대국들의 지배가 없는 영원한 그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영원한이라는 개념은 사실 영적인 개념이죠. 복음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이해합시다. 인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죠? 이런 사람에겐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요. 지루하게 들리죠. 여러분, 뭐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를 들어오죠? 뭐 때문에 여러분 매번 예배 때문에 참석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만 설교가 매주마다 은혜가 되고 매주마다 이것이 소위 굿뉴스로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하고 같이 안 해도, 동행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양반이 왜 옆에 있어서 나를 자꾸.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땐 눈물을 흘려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님하고 담 쌓고 살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그런 분이 있었지. 이런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지루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네? 이거는 복음이 될 수 없죠. 자, 넘어갑시다. 하여간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됐다. 그래서 복음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죠.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 그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렇다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고로 복음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로부터 안전을 보호자해 준다는 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제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지옥을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Eternal Life라고 얘기하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그리고 영원히 회복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제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내가 치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정말 굿뉴스죠? 동행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죠?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억눌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한 후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서론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복음 선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성도들을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제 마귀와 이제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더 이상 죄와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선언으로 요약되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막연히 신분의 변화나 내세의 행복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신분 속에서 새로운 통치를 지금 현세부터 받게 됐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통치란 무엇입니까? 이제 마귀가 사망으로 통치하는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해방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며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택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 자유로움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현재적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고, 이런 자유로움은 자신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열망하는 자들에게만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루터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던 이유가 뭐죠? 자기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비로소 굿뉴스, 복음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루터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의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심령이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는 자들에겐 화를 선언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고 풍요롭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저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죄의 싹스로 통치하는 마귀의 통치를 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장차 망할 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해방되어야 하지만 그 해방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 체제가 주는 영양가 없는 강냉이를 최고의 양식으로 여기며 짐승처럼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드라마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한다면 예수님은 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또는 진주의 비유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고 얘기할까요? 이 가르침은 복음을 복으로 인식하게 되는 신앙의 특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해야만 천국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복으로 인식하는 복된 심령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하고픈 심령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저 같아도 참 다니기 무서운 교회라고 가끔가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 밑에서 어떻게 교인 생활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정말 사모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느슨하고 헐렁헐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설교는 좋은데 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인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은 좋은데 목양 받기는 싫어.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여러분 공부를 복으로 자각한다면 그 사람에겐 공부가 더 이상 노동이 되지 않죠. 그건 즐거움이죠. 내 모든 시간을 다 팔아서 내가 학업의 어떤 능률을 올리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복된 심령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비유는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것을 전제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깨달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이런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의 경건했던 성도들은 천국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이 순교 안 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순교를 해가면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복음을 지키고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을 팔아서 천국을 지켰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행복을 팔아서 천국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생명을 팔아서 천국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불쌍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천국을 지킨 이유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약속하는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비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봤다는 것은 이미 맛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맛본 것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고 한다면 저는 재산 팔아서는 진주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동일합니다. 복음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모든 걸 팝니다. 이건 세뇌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복음을 맛보았을 때라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값지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를 통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길 열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그것을 소유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맛본 성도들은 이 영광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가치없는 것 세상에 이것을 헐값에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마치 옛날에 그 스페인 군인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한테 쿠키와 것을 바꿨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쿠키에 우리의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꾸지 않을 것과 같습니다. 세상 것은 쿠키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짓밟고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의 싹스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지혜와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 쿠키를 받고 이 원석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므로 복음은 미련한 것이요 걸림돌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줄지라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밟고 찢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는 사람들과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며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준 사람들에게만 값진 진주요 밭에 감춰진 보석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의 구별된 모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납득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비디오 게임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춰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이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납득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가며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인으로 만들려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개나 돼지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로 둔갑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육신적 형통과 행복과 풍요의 통로로 왜곡시켜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방 종교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개와 돼지들이 넘쳐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짐승의 우리로
교회는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 안에서 가장 경멸받고 멸시받는 대상이 될 것이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 찢겨 상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 그 안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